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개인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오늘은 실제로 이제 사람을 만나면 양육을 해야 되죠. 만남 준비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냐 그런 것보다 양육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는 있지만 만남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냐? 고넬료를 준비합니다. 고넬료를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이 중요한 산업인들, 전문인들, 기능인, 경제인재들을 만나야지만 저하고 같이 이제 중요한 사역이 통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드러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죠. 성격적인 부분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싫으면 그냥 관계 단절입니다. 안 보면 되지 뭐. 근데 그건 세상인데 교회 와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 옛날에 진짜 뭐가 많았습니다. 안 보면 되지 뭐. 저 속으로야 제자 아니네 안 봐. 그럼 내 주변에 제자가 아무도 없어. 안 보려고 했으니까. 진짜 성격 이상하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고쳐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패는 거죠. 창세기 3장 이러저런 모양으로 많이 하나님이 다듬기 시작하는데요. 전 그래서 요즘 그냥 당하기 전에 미리 합니다. 아멘. 나 당하는 거 싫거든요. 막 어려움 당해갖고 싫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컴플렉스, 외모적인 컴플렉스,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내가 저분보다 조금 학벌이 낮아요. 아니면 내가 이상하게 살아오면서 연세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일제시대, 그 다음에 6.25 거치면서 공부를 못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환경적인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학벌이니까. 컴플렉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의시됩니다. 근데 진짜 돈 찐부자들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전혀 돈 있다는 생각이 안 납니다. 찐부자들은 티 안 냅니다. 정말 옷도 검소하게 입고요, 쓱 이래 갑니다. 한 번은 하버드대 총장한테요, 허름한 옷을 입은 노 부부가 가서 저희가 하버드대에 기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하버드대 총장이 이렇게 말하면 딱 보니까 허름한 옷 입고 왔거든요. 돈 얼마 안 가지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요 건물 하나 짓는데 한 700억 듭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지금 표현에 오면 700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겠나 이 말이죠. 근데 이 노부부가 그렇습니까 하고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 하버드 총장이 우리를
이렇게 돈이 없는 줄 알고 무시하는구나 라고 해서 나가서요 대학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돈 엄청 많은 찐부자예요. 아, 저분이 우리를 잘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갖고 스탠포드 대학을 지어 건물을 뭐 으리으리하게 만들 뿐. 그러니까 사람 겉모양 보고 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배운 게 돈이 최고라고 성공이 모든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사람 굉장히 특징이 이제 비판적이죠. 날카롭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걸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찌르거든요, 비판적으로. 그럼 이제 심각하죠. 그런 것들 일일이 다 대응하고 대꾸하고 이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면 참 괜찮은데 육신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거든요. 아니면 영적으로 굉장히 내면이 우울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업다운이죠. 저 우울증. 정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조금 이해하면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드러난 문제가 사실은 숨겨져 있는 영적인 부분 때문에 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 드러난 거는 그래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드러났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죠. 안 드러나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 실은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사람에 대해서 대인 공포 이런 분이 있고요. 그리고 비교의식. 남과 자꾸 여러분 제가 복음 말고 나니까 아무것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좋은 게 없더라고요. 남들은 이래 말해요. 뭐 좋은 차 타면 좋습니까? 저는 차는 좋고 나쁘의 개념이 아닙니다.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저 특징 차에 아무것도 안 갖다 놓습니다. 뭐 아기자기한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차는 잘 굴러가고 안전하면 된다. 그럼 액세서리 다 싫어합니다. 저는 안전장치, 뭐 편의상 이런 것만 있지. 편의상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다 필요 없습니다. 딱 목적에 맞게 굉장히 좀 실용적입니다. 성격이 막 이거 구질구질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딱 맞으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차 연비 좋으면 제일 좋은 차입니다. 제 주의입니다. 제가 요즘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아, 교회차를 타니까 한 주에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번에 이제 그 접촉사고 있어서 맡겼거든요. 그 제가 아내 차를 가지고 조금 돌려 절반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생각을 또 하는 거죠. 전기차 타면 어떻게 되지? 계산을 딱 따져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대충 이래 나오구나. 그럼 이제 결정되죠. 그럼 나는 이제 실현합니다. 실행을 한다니까요. 저는 고위과 시대에 그렇게 돈 무리하게 내면서 부담되게 그래 안 합니다. 제가 결정을 해봤다니까. 딱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얼마 나오겠다. 계산 딱 때려보니까 딱 나와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제가 제 돈을 딱 계산을 딱 하거든요. 딱 써야 될 때 딱 쓰고 안 쓸 때 안 씁니다. 딱 무조건 아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실용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요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비교의식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권위적으로 나타날 때 있습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다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 목사인데 장로님인데 내 말 들어야죠. 굉장히 권위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니까 좀 거시기 하는데요. 저는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 나는 그런 주의 아닙니다. 일단 이해가 안 되죠. 설득합니다. 소통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이해를 못한다 그럼 기다려야죠. 왜냐하면 대화를 해가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특징이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말 안 듣죠. 강단에서 까쁩니다. 메시지 가지고. 성도는 힘들죠. 목사는 그래도 설교라도 하기 때문에 치는데 강단에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찌 되냐? 아무도 그 설교를 안 듣습니다. 한 명씩 예배 안 옵니다. 수요 예배 안 오고 금요 예배 안 오고. 거기에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격이 정말 꼼꼼하다, 완벽하다. 제가 복음 말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완벽주는 인본주의의 극치다. 왜냐하면 복음 말고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요 복음 깨닫고 나서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막 철저하게 살다가 정신이 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숨이 막혀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 안에서 너무 자유로워요.
한 번씩 막 어디 뭐 놨든지 기억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집사람이 당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옛날에도 그랬어. 근데 몰랐을 뿐이야. 기억이 안 나요. 안 좋은 거 다 기억을 잊어먹어야 돼요. 자꾸.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낳고 나니까 싹 다 잊어먹고 또 가지잖아요. 아픈 거 생각하면 뭐 안 가질 텐데. 완전한 건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놈은 그럼 실수, 나는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혹시 이거 아십니까? 똥꼬집. 무지무지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세는 정도가 아니고요. 남의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저 비영 다혈진. 여러분 말한 거 아닙니다. 저는 남들이 다 맞아도 내가 틀리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거 보래. 메시지 갖고 자꾸 하고 하는데 다 말 안 듣거든요. 그럼 자꾸 건드리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상처투성이, 갈등 자꾸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복음만 해서 딱 고집이 딱 되죠. 그럼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쭉 갑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고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고집. 그래야지 세계복음 하는 거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문제 생기면 못해. 다 낙심되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똥꼬집인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고집, 영적인 맷집. 제가 지금 그냥 말하는 게 아닌데 다 생각하면서 이런 단어를 써야 되겠다. 여러분 맷집이 좋잖아요. 막 두들겨 맞는데도 괜찮아. 다락방 할 거야. 이 말 저 말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 광양보험교회 좋은 교회. 다락방 하는 교회. 소문내야죠. 나 다니면서 막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장로님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계속 자랑하고 칭찬하고 다니죠. 그러면 그게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됩니다. 나는 외부에서 강사님 오죠. 그러면 뭐 말하죠. 장로님들이 너무 잘 도와주십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 최고로 대우했잖아요. 나가서 저분들 이제 소문낼 거거든요. 와, 광양보험교회가 하는데 막 너무 잘해주더라면서. 전략입니다. 잘 드시게 하고 좋은 곳에 쉬게 하고 사례도 막 듬뿍 드리고 막. 근데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요. 진짜 헌신을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목회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나 처음에 7구자 하려고 생각했는데 나 10구자 잘했죠. 될까? 막 오히려 내가 불신앙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막 채우시는데 은혜가 너무 많이 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내적인 부분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 너희 아비마귀 신분이 운명에 잡힌 겁니다. 알고 보면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창세기 1장 28절 모든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겁니다. 그걸 보고 로마서 3장 23절 원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고통당하고 죽을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해결책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만날 길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보내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신 거죠. 여러분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길 없습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너무 만연해가지고요. 신학 공부했는데 창세기 신화라고 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창조 때 이야기를 봤는데 지가 하나님이 창조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 신학자조차도 역사가조차도 모세가 기록한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 그런 유튜브 보면요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도대체 뭐 공부를 발로 했나 뭘로 했나 진짜 무식이 극치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와,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을까 싶을 만큼요.
성경의 전체 주제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역사로 보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 가서 이제 말할 때 여러분도 치유되고 그분도 치유되거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만남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만나서 한 사람을 양육을 할 때 메시지를 무슨 메시지를 하겠냐 그게 압니다. 사실은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EBS 개념, 현장 복음 메시지 저기 1과부터 10까지 들고 가면 되거든요. 문제는 종이가 문제가 아니고 종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이제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제 영적 상태가 설교와 더불어 가거든요. 그럼 제가 뭔가 불편해요. 답답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는 설교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딱 들으면 여러분 집에 가면 뭔가 불편해져요. 자꾸 갈등 와요. 뭐 이게 답답해져요. 왜냐면 내가 답답하거든요. 난 답답하지 않아요. 난 맨날 행복해요. 현실 문제는 있지만 나는 강단에 설 때는 내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래서 첫 번째가 한 개인을 복음으로 돕는 사람을 이벤젤 바이블 스터디, 개인 양육자라고 합니다. 이 개인 양육자의 개념입니다. 한 사람을 돕는 그 양육자의 개념. 첫 번째가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1:1 양육으로 하죠. 찾아가서 1:1로 만납니다.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응답을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성장을 하겠죠. 신앙이 자라가겠죠. 응답. 그러면 여러분처럼 응답받고 세워지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연결해서 한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평생 신앙 색깔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율법적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율법적이 됩니다. 신비적인 사람 만나면 랄랄라 하면요 처음부터 랄랄라를 배웁니다. 근데 처음에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계속 전도운동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광양복음교회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나 같은 사람이 교회 한 명 더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질문해보죠.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만난 사람, 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처음 만났죠? 그럼 이제 그 색깔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양육을 할 때 너무 오래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치유를 두고 오래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다, 공황장애 있다, 조울증이 있다,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귀신 들렸다,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런 걸 제외하고 개인약을 너무 오래 가면요 좋은 것도 전달이 되지만, 복사 아시죠? 복사기 쫙 돌린 것처럼 좋은 것도 전달되지만 안 좋은 것도 다 복사처럼 갑니다. 복사기. 여러분이 심지어 말투, 기도 똑같이 합니다. 복사판이에요. 개인 양육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못 서요. 누군가의 도움이. 할인이가 어떻게 혼자 살합니까? 엄마의 막 계속적인 관심. 할인이 얼마나 찡찡거려요. 그거 다 받아줘야 돼, 엄마. 그리고 배고프면 밥, 또 뭐 싸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목욕도 시키고. 그게 양육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 이분이 나이가 어떻다, 세상에서 뭐 아무 소용이 없어. 영적으로는 아이예요. 그런 마음으로요. 그래서 양육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신자 주위에 불신자가 많습니다. 새가족 주변에 불신자 많다. 고명관 집사님 주변에 불신자 엄청 많습니다. 진짜. 저 좋은 성격이 싹 돌리면, 지난번에 밥 먹으러 갔거든요. 친구분들의 서비스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아, 목사님 음료수 값은 안 받을게요. 이런.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봐주는 거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다음에 또 보자. 이름은 모르겠는데 많아요. 그리고 특징, 짧게 단기적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새신자가 사신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이고요. 그리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세 가지로 놓치면 전도의 문을 다 놓치는 거예요. 교회 온 사람을 잘 청착하게 만들고 주변에 한 6개월 되기 전에 수예배, 금요철야, 오후예배 이렇게 오면 그 사람 주변에 불신자가 떨어지잖아요. 교회 자꾸 가니까 그 안에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죠. 이게 작은 일이고 작은 일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이 혹시 힘이 없을 때 진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끝까지 와서 찾아와서 도와준 사람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누구냐? 다 전도사님, 목사님들.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의 그 은혜를 못 느꼈다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잖아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관심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래서 못 느꼈어요. 그런 전도사님. 그럼 이번에 제가 여기 담임 목사 타고 왔을 때 저를 대학에서 끊임없이 도와줬던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하고 가서 명절 그 선물 보냈어요. 전화 바로 오더라고요. 광양에 언제 내려갔냐는 거예요. 아, 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교인이 몇 명이냐, 얼마다. 그러니까 저보고 우리 교회보다 장로님 많네 이러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한참 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아내를 저한테 소개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그 따님이 이제 제가 있는 경기도 오산에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또 양육도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너무 관계가 좋은 거죠. 사모님도 전화 아내 보고 하라 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개인 양육을 하는 그 사람의 자격입니다. 정말 한 사람 도와주는 게 이게 필요하고 꼭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 있잖아요. 놓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이름 놓고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만나지죠? 그럼 관계를 하나하나씩 맺어가는 거죠. 그럼 관계를 맺다 보면 뭘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런저런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분이 불신자 상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러다가 이분에게 갈급한 때가 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리스도 관심 없습니다. 근데 딱 중요한 갈급한 때가 오면 그때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초청하든지 그럼 이제 영접하죠. 그러면 영접한 이후에 영접을 딱 하면 영접한 이후에 지속적인 만남, 양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혼자 갈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혼자 가지 마시고요. 누굴 데리고 가시라니까요. 그 사람과 나이가 비슷하든지 그 사람과 고향이 비슷하든지 그 사람의 관심과 비슷하든지 그 사람의 성격이 비슷하든지 아니면 직업이 비슷하든지 이렇게 데리고 가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요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교회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계속 해봐야 관계가 넓혀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개인 양육은 짧은 단기 사역이기 때문에 오래 끌지 못한다면 그럼 이분이 어쨌든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고 구역으로 그 다음 기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알수록 좋아요. 편하고요. 이렇게 모든 스케줄을 전도와 연결하면서 두 번째는 개인 양육에 부적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부정적인 사람. 성격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판적인 사람. 말을 가지고 맞는 말인데 자꾸 뭔가 비판한 거 사람을 쫙 들으면요 맞는데 계속 날카로워져요. 그런데 끝에 가보면 언약과 상관없어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지금까지 끌어왔냐? 맞는 말입니다. 계속 들어버리면 사람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오늘날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 두 번 다시 못 볼 거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언약대로 하나님을 갈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있는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우리의 염려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해야 할 중요한 자격. 자, 첫 번째는 복음의 결론 난 사람. 어떤 경우도요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있는 사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기도의 사람. 왜냐하면 새가족 주변에 기도 배경이 없어요.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예배 중심, 특히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사모늘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분이 다락방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참여 안 한 사람이 개인 양육 가잖아요. 그러면 개인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까워집니다. 1대1로. 두 분은 너무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이 개인 양육을 가면 어떤 생각이냐, 가서 이 사람을 짧게 양육해서 빨리 다락방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예배 된단 말은 예배 속으로 끌고 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양육을 받은 사람, 받아본 사람요, 훈련을 많이 받은 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이제 양육을 툭 맡기니까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양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왜? 아니, 신학원도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도 나오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냥 가라해서 계속 갔대요. 합숙도 갔다 오고 뭐. 아 그래요? 그 자기가 지금 누굴 양육할 그 어떻게 될지 이제 들어서는 아는데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양육할 때 데려가서 이제 보였습니다. 여자 할 때 혼자 가기는 어려우니까 데려가서 비슷한 또래 이렇게 양육을. 그러니까 몇 번 보니까 아 이제 알겠. 그럼 이제 똑같이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개인 양육의 자세입니다. 한 사람을 돕는 개인 양자. 개인 양육의 자세는 첫 번째는 돕는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부모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배경적으로 아무 상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을 많이 쌓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가족 주변에 기도해 준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많이 외로워요. 남편 불신자지, 가족들 다 불신자지. 외롭다니까요. 여러분이 때로는 친구처럼 뭐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전문적으로 하면 더 좋지만 상담의 50% 들어주면 해결됩니다. 막 쏟아내요. 그러면 끄떡끄떡 해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조금 알고 있는 걸 말하면요, 그 사람 마음 닫습니다. 아, 나 오늘 너무 답답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내보다 더 많이 말하네. 그러지 않아요. 일단 들어주세요. 많이 경청. 많이 들으면 이해됩니다. 그럼 배려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훈련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필요할 때 책도 읽을 수 있도록 필요한 메시지도 들어보라고 안내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할 때 말씀을 개인적으로 딱 적용해가지고 탁 세우는 겁니다. 중심은요, 개인 양육하는 사람의 중심은 오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상대방이 여러분 볼 때 아,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참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느끼면 잘 하신 겁니다. 근데 느낄 때 와, 되게 열심히, 나 저렇게 못해, 큰일 납니다.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같이 들을래요? 저 1대1로 가면요, 같이 메시지 틀어놓고 같이 제 설교를 같이 듣자. 그 쪽팔리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님 거를 들으라 이러면 되는데 내가 처음으로 여기 내려와갖고 내 설교를 툭 해가지고 같이 들읍시다. 1.5배속.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목소리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왜 하거든요. 다 듣고 난 다음에 기도문 같이 읽읍시다. 이걸 매일 하세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 속에 있으면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한 사람을 끝까지 돕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제자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여준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 사람이 당장 교회 안 올 수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제가 순천 어르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저분이 오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몸도 여러 가지 환경에. 근데 이제 권사님 보험 전하고 장로님 도와주시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제가 이미 다락방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 와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또 기도해주고, 이게 이제 매주 그러면 시간을 비울 텐데 이게 왔다가 안 왔다가 들쑥거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보시고 어떤 사람을 교회에 보낼지를 모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또 신천지가 옆에 또 붙어가지고 요양보호사하고 있으니까 계속 꼬드기는 거죠. 신천지 데리고 가려고. 자꾸 우리 가면 굉장히 얼굴 안 좋습니다. 그분 피해요. 자꾸 알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진짜 우리의 자세. 오늘 나오죠. 군사. 군사는 국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기도 가지고. 그리고 경계하는 사람. 경계한다는 건 법이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 사람을 돌 때 그냥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먼저 내가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지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농부, 기다린 겁니다. 열매는 사역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옵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개인 양육의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양육을 하실 때 이런 순서를 가지고 양육하시면 됩니다. 다락방하고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가셔가지고 만나면 찬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신앙고백, 사도들의 신앙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원문에 보면 의미가 심장을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100% 다 순교했습니다. 심장을 바쳤습니다. 그분들의 신앙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재림 전부 다 포함되어, 이단들은 이거 고백 안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가신 메시지 가지고 이제 합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하실 때 여러분이 강단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요, 오늘 들고 간 교재가 있죠. 복음편지다, 새생명이다. 이걸 가지고 하실 때 개인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설명하는 것도 맞지만 개인에게 적용을 해주시라니까요. 강단 말씀을 적용하고 이 교재에 나온 것 가지고 이렇게 개인에게 맞게,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계시니까. 그리고 반드시입니다. 나오기 전에는 이분이 혼자 기도하시도록 기도문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언약기도, 강단 말씀, 원단 말씀 가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거 사용할 수 있도록 권세기도, 개인기도와 교회기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고요. 본인의 기도 제목 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달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적어놓고 가시기 전에 그 교재 뒤편에 적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올 때는 주기도문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제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요건 말씀이고 요건 기도인데 메시지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5월쯤 되면 이제 오전 예배 때 하나하나씩 하려고요. 렘넌트 7명에 대해서 요셉부터 하나씩 전도하는, 전도자 요셉이니까 한 명씩 7명. 그분들이 붙잡았던 신앙 10가지 발판 하나씩 한 개씩. 그럼 이제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받았냐, 붙잡았냐, 사도신경,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그리고 전도,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냈냐, 하나씩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해서 한 개씩 한 개씩. 그리고 오예배 때는 렘넌트들에게 복음적인 신앙관, 복음적인 교회관, 복음적인 세상관, 복음적인 직업관, 복음적인 경제관, 복음적인 헌금관, 복음적인 가정관 하나하나씩요, 싹 다. 성경에서 말한 복음적으로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있을 거냐, 삶을 그렇게 못 살아도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전도운동에 준비가 되고 중지자로 설 수 있도록 관을 하나하나씩, 그것만 해도 47개입니다. 그럼 1년 다 지나갑니다. 오예배 때. 요것도 지금 10몇 개거든요. 요것도 10몇 개거든요. 그럼 벌써 1년 반, 2년 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씩 이제 전체 또 훑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체육 캠프 때문에 이제 사역자 모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일 때는 이제 현장에 제자에게는 그럼 무슨 메시지 할 거냐, 제자에게 해야 될 메시지, 그 부분을 또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늦은 시간 피곤한 육신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또 한 개인을 제자로 세운 일에 마음껏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한 주간 말씀 성취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후대를 복음 안에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